제가 준비해 온 자료를 좀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 수많은 모양과 다양한 색깔의 등을 만들어 각 사찰과 길거리에 연등을 답니다. 역사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연등 행사가 불자만의 행사가 아닌 온 나라의 축제였습니다. 문화축제였습니다. 수년 전부터 불교의 상징물이나 연등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는 제등 행렬은 우리나라 무형문화재로 인정받았고 점차 국민축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축제 가운데 외국인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축제이기도 합니다. 아시아 불교 국가에서도 한국의 연등 행사를 부러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등이란 바로 등을 켜 불을 밝힌다는 뜻입니다. 연등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등을 밝힌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어두운 공간을 밝게 밝힌다는 그런 뜻이 또 되죠. 곧 등을 밝힌다는 것은 번뇌와 무명을 지혜로 전환한다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들 연등이라고 하면 한문으로 어떻게 쓸 것 같습니까? 연등하니까 연꽃 연자에다가 연꽃 할 때 그 연자에다가 등자 이렇게 쓰는 건가요? 아니에요. 무슨 등자 쓰는가요? 무슨 예. 연자라고 하는 것은 태울 연자를 씁니다. 그리고 등은 등자 쓰는 것이죠. 그래서 태워서 불을 밝힌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연등하면 연꽃처럼 생기는 등을 연등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에 연등이라고 하는 뜻은 태워 불을 등을 밝힌다. 불을 이렇게 태워서 불을 밝힌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연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들은 연등이라고 하면은 연꽃처럼 생긴 등을 연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 전부 다 연등을 달아놨죠. 그 연꽃처럼 생긴 등을 연등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 등에다가 불을 켜는 것을 연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을 켜는 것을 연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금방 제가 소개드렸던 내용이 우리나라에서는 옛날 고대로부터 이 연등 축제를 했어요. 아주 옛날부터. 그게 옛날에는 이게 하나의 종단, 불교 종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이렇게 주도를 해가지고 연등놀이를 했던 게 아니라 국가에서 그 연등놀이를 주도를 했습니다. 주최를 했어요. 그래서 임금이나 신하나 백성이나 모두가 다 그날은 연등을 가지고 연등 축제를 했었던 것이죠. 근데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가 다종교 국가가 돼가지고 국가의 무슨 통치자, 대통령이나 통치자는 그 연등 축제를 국가에서 주최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종단에서 이 등 행사를 주최를 하지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불자만이 이제 다 이렇게 동참을 해가지고 그 축제를 합니다. 근데 그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모든 이 왕궁에서 왕이 이 연동 축제를 주최를 했고 모든 대신들이나 그리고 백성들이 다 함께 동참을 해서 전국적으로 동참을 해서 연동 놀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국가 행사로 주도된 것이 이제 조선 시대로 넘어오면서 조선 시대는 그 정부에서 국가에서는 이제 불교를 배척을 하고 유교를 숭상하는 그러한 정권이 들어와 가지고는 그때부터 연등 행사가 이제 중지가 된 것이죠. 그때부터 연등 행사가 이제는 국가에서 주도한 게 아니라 이 사찰에서 주도를 했던 것이죠. 근데 조선 시대는 어느 종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딱 구성돼 가지고 그 종단이 모든 불교의 교단을 갖다가 이렇게 주최를 한 것이 좀 미약해 가지고 주로 이제 그 모두가 이신점심으로 그냥 부처님 오신 날을 연등 행사를 다 함께 한날 한시에 축제를 했었던 것이죠. 국가는 이제 조선 시대부터는 국가는 빠져버렸죠. 조선조 5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근대 현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외세가 우리나라에 침입에 들어오면서 이제 모든 천주교 또는 기독교, 개신교 이런 종교가 들어오면서 주로 이제 미국이 주도 중심을 됐죠. 그러면서 더더욱 이제는 이제 정치와 종교는 분리를 한다 해서 이제 국가 주도로 하는 종교 행사는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해봐야 이제 유교도 그때는 그 조선이 이제 망하고 새로운 현대 국가가 들어오니까 유교라고 하는 종교는 조선의 정식 국가의 종교로서 이렇게 인정을 받다가 조선이 망하니까 이제 유교는 이제 권력으로부터 멀어졌고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조선 시대 때는 사대부가 모든 권력을 잡고 사대부가 유교의 하나의 우리 불교로 말하자면 승려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했죠. 유교의 종교라고 하는 승려와 같은 역할을 사대부가 했다가 이 사대부 제도 체제가 무너져 버리니까 유교라고 하는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무너져 버렸죠. 그래서 유교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은 미미한 존재로 남아게 됐습니다. 불과 100년도 안 되는 그 사이에 유교라고 하는 그 국가의 국교가 100년도 안 되는 사이에 다 이제 무너져 가지고 지금은 미미한 존재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랬나요? 그건 불교로 말하자면 승려의 신분인 사대부가 무너졌기 때문에 사대부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유교라고 하는 국가는 그 사회로부터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그걸 또 역으로 말하자면은 불교라고 하는 종교도 승려가 없으면은 존립하기가 유교처럼 그렇게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죠 향교 또 유교의 어떤 이 건물만 지금 현재 남아 있죠. 성균관도 건물만 있지 실제 거기에서 무슨 유교의 신도들이 신행행위를 하고 신행생활을 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건 사대부라고 하는 그 성직자라고 할 수 있는 사대부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유교라고 하는 그리고 또
외세, 서양의 외세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 동양의 문화를 다 말살이라고 할까요? 일제 36년 그 이후에 미군정이라고 하는 시대에 이 모든 이 정치 권력이 미국의 조종에 의해 가지고 이승만 정권이든지 뭐 이런 정권인들이 미국의 그 입김에 의해서 교육 정책이라든지 복지 정책이라든지 모든 정책을 그렇게 미국 형식의 주도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전부 다 이제 미국 종교인 개신교로 그 정치적 지원이 다 이렇게 가다 보니까 뭐 복지 시설, 교육 시설, 뭐 이런 또 의료 시설, 그러니까 병원, 학교, 또 복지 시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이제 개신교, 천주교로 다 넘어갔죠. 불교는 그 전에 그 고아원이니 양로원이니 거의 사찰해서 다 노인이나 어린이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국가의 뭐 법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그 개별적으로 가정이나 사찰해서 하고 있는 것은 못하게 막아버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복지재단이나 의료나 학교를 통해서 그 어린이는 어린이 시설, 노인은 노인 시설, 뭐 의료 시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는 국법에 의해서 이제 다 서양의 종교라고 하는 개신교, 천주교가 그걸 지원을 받으면서 다 시설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쪽으로 다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불교가 하고 있던 것은 다 불법이 돼버려 가지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종교가 이제 그 사회의 중심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의 불교가 뭐 변방으로 밀려나고 이제 서양의 종교가 이제 미국의 입김으로 인해 가지고 다 중심에 돌아와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더욱 이 봉축 행사 같은 경우는 국가의 어떤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찰, 불자들만 그리고 종단 이게 종단이 중심이 돼서 또 사찰 모든 사찰과 같이 함께 그리고 불자들과 같이 함께 이 봉축 행사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 연등 행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보면은 지금 현재 이 형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뭐 크리스마스나 이런 것은 오히려 부처님 오신 날보다도 더 먼저 공휴일이 되죠. 우리나라에서. 부처님 오신 날은 70년대 초반에 그 공휴일이 되잖아요. 근데 크리스마스 때는 바로 그 개신교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제 이승만 정권에서 공휴일로 이제 선택을 국가 공휴일로 선택을 먼저 하게 되면서 이 개신교나 이 천주교가 서양의 종교가 더 우리 사회에 확산되도록 정치적으로 그런 정책을 세우고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국가의 정책적으로 어떤 불교를 배제를 하고 서양의 종교를 더 지원을 하는 그러한 것들이 보이지 않게 국가의 정책에서도 그것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등축제 역사를 얘기하다 보니까 뭐 이런 근대사 그 일제 36년 그리고 또 미군정 이승만 정권 뭐 이런 데까지 다 이 연등축제에 대한 역사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그러한 불교가 근현대에 들어와 가지고 외세에 의해서 이 변방부로 많이 밀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불교도 그 다양한
저기를 했어요. 사업을 했어요. 그 각 도에 있는 이 여객 버스 운수회사 있잖아요. 버스 운수회사. 그게 이제 일본이 해방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어디서 버스 운수회사를 만들었냐면은 스님들이 버스 운수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각 도에 보면은 강원 여객이니 충남 여객이니 또는 호남 여객이니 이런 회사 있잖아요. 이걸 전부 다 일본에 유학을 갔다가 일본의 근대화를 보고 이 귀국한 스님들이 우리도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세상은 이렇게 바뀌어가고 종교는 이렇게 바뀌어가는데 우리 불교가 이처럼 옛날 고대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자본주의 체제로 바뀌어가는데 자본주의 체제에 맞게끔 사업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인천제철이라고 하는 회사도 세웠었고 전시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철 회사를 만들었었어요. 그 최첨단 그리고 베어링 자동차에 들어가는 베어링 회사에도 만들었어요. 그때 당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때 당시의 시대에 베어링 회사를 만들었다는 것은 베어링은 모든 기계에 다 들어갑니다. 특히 자동차에 많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은 첨단 그 사업이에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지금 삼성의 핸드폰. 요즘 시대로 말하자면 삼성의 핸드폰이 최첨단의 어떤 과학 문명 시대의 그 제품이라고 한다면은 그 일제 해방 이후에 바로 베어링 회사를 만들었다는 것은 기계화되는 그러한 시대의 최첨단의 제일 정밀한 그 제품이 베어링이었어요. 그 베어링 회사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각 도에다가 그 지방 여객 운수 회사를 다 만들었었어요. 지금 호남 여객 금호 그게 누가 만들었냐? 제일 처음에는 박인천 씨가 그 창업자잖아요. 근데 그 먼저 우리가 스님들이 만들었던 호남 여객이라고 하는 것이죠. 광주 여객. 이걸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때 미군이 입김이 센 때지 않습니까? 그걸 계속적으로 내버려 두면은 이게 이제 불교가 국가보다 더 그 힘이 센 그런 종교 단체로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규제를 하는 겁니다. 못하게 해요. 못하게 해서 모든 각 도에 만들었던 그 운수 사업체를 전부가 다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일반 스님들이 운영자도 많지는 않았지만 이제 새로운 업자가 들어가가지고 그걸 다 자기네들이 이제 그 스님 불교 단체가 아닌 일반 단체로 다 만들어가고요. 그걸 정부가 지원을 합니다. 그래도 베어링 회사도 마찬가지고 그 요즘은 인천제철이 그 전신이 만들었던 것이 불교에서 만들었던 제철이 인천제철로 바뀌어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당시에 인천 철강 회사를 만들었던 것도 그것이 다 이제 일반에게 넘어갑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호남 여객이나 이런 여객들이 이제 일반에게 넘어가는 것이죠. 일반에게 넘어갔던 것이 대표적인 것이 박인천 씨라고 하는 분이 그 여객을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호남 여객이 이제 금호로 바뀌면서 이제 항공회사까지로 이제 진출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규제를 해요. 불교 쪽에 의료 사업이나 교육 사업이나 또는 그 복지 사업이나 또는 일반 수익 사업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규제를 하고 불교는 자꾸 불교 것을 자꾸 빼서 일반인에게 돌리는 거고 이런 과정 속에서 불교가 추락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종단이 중심, 요즘처럼 종단이 중심이 섰다면 그렇게 안 됐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종단은 아주 미약한,
아직 체제를 잘 갖추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정부에서 규제를 하고 들어오니까 그게 이제 어쩔 수 없이 다 뺏겨버리는 거죠.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한 과정에서도 조선조에 넘어가면서 일제 36년이라고 하는 그 과정이 있기도 있었지만 이제는 국가에서 불교의 행사를 주도했던 것이 전부가 다 이제는 국가에서 멀어져 버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개별 사찰 민간으로 다 돌아왔던 것이죠. 그게 지금 오늘날까지 이렇게 흘러와 가지고 이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과거 지나갔던 일들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가지고 이제 뭐 과거의 역사를 기억을 하고 잊어버리지 않을 필요는 있지만 지금에 와서 계속 그것만 아쉬워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얼마 전부터 연동축제가 이제는 문화재로 등록이 됐죠. 무형문화재로. 국가의 무형문화재로 등록이 돼서 이게 이제는 국가의 눈꽃만큼 지원을 받는 것이죠. 옛날에 국가가 국비를 다 들여가지고 했던 것을 이제는 눈꽃만큼 아주 베풀어주는 그러한 입장에서 지원을 조금 받습니다. 봉축 행사할 때, 연동축제를 할 때 국비를 매덕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대부분의 경비는 우리 종단이 다 감당을 하지만 거기에 조금 주면서 이제 지원을 한다는 생색을 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국가의 주요 무형 문화재로 등록이 됐기 때문에 그 근거로 이제 그 국가에서 조금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연동축제가 이제는 이제 무형 문화재로 등록이 됐기 때문에 이건 당당하게 우리가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라도 이 연동축제를 국가에서 지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너무 잘 되니까 우리나라의 축제 중에 제일 큰 축제가 됐습니다. 제일 큰 축제가 제일 사람이 많이 모이는 축제가 됐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제일 많이 참여하는 축제가 됐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제가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자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와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이것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면은 이제 아마 그때야말로 정말로 불국사가 석굴암 부처님이 해인사 대장경이 또 유교 문화로는 종묘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됐잖아요. 이건 국가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제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계문화유산이니까 그것까지 추진을 이제 해야 되려면은 우리가 이 연동축제를 정말로 훌륭하게 모든 세계인이 선호하는 그러한 축제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만들려면은 우리가 개개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부가 다 연동축제 동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동참을 해서 함께 제등행진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해서 제등행진을 하면서 그 유네스코가 보기에 정말로 이 연동축제는 이 종교인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이 또는 모든 국민들이 축제로 하고 있구나. 그것이 이 근래에 만들어진 축제가 아니라 아주 고대의 우리나라 고대로부터 역사를 면면히 이어왔던 그런 축제다라고 하는 것을 그거는 역사적 사실이지 않아요? 그런 축제라고 하는 것을 이게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동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단순히 즐기고 먹고 노는 그러한 문화축제가 아니라 이 축제는
정말로 인간이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철학적 가치가 있다. 종교적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축제로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오늘 얘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연등을 밝힌다라고 하는, 등을 밝힌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그 의미를 정말로 우리가 모두가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등이라고 하는 것은 등을 밝히는 거다. 등을 밝히는 거예요. 등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어두움을 밝힌다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어두움에는 공간의 어두움을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연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어두움을 밝히는 의미가, 그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등축제에 동참한 사람들은 이렇게 등을 들고 제등 행진을 하면서 축제라고 하는 것으로서의 놀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해야 되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의 어두움을 밝힌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미리서 든다면은, 우리 인간은 무엇과 같았나? 연등축제의 의미를 얘기한다면 우리는 등과 같은 존재다. 등은 등잔 있잖아요. 등잔. 아직 불을 켜지 않은 등잔. 등잔은 뭐가 갖춰져야 등잔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등이라고 하는 그릇, 등잔이라고 하는 그릇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불을 밝힐 수 있으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기름만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심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심지. 아직 불을 밝히지 않는 등잔과 같은 것이 우리 존재다는 것이죠. 우리 존재. 그 기름과 등잔과 심지를 또 구분을 해서 얘기한다면, 우리의 이 몸은 등잔, 이 그릇, 기름을 담을 수 있는 등잔과 같은 거고, 그리고 그 기름은 우리 마음과 같은 거예요. 기름과 이 심지는. 그래서 심지법문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마음의 법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법문이라는 게. 심지법문은 법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을 얘기하는 것이 심지법문이다. 그런 게. 우리는 마치 등잔의 그릇과, 그리고 그 그릇에 담겨져 있는 기름, 그리고 거기 기름에 적셔져 있는 심지, 이게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우리 자신. 여기에 이제 등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을 켜야죠. 불을 켜는 것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광명,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이 이 등의, 지혜의 불빛이 의 등잔에 켜져야 되는 거예요. 켜져야. 그래야 등불이 드디어 이제 켜지는 것이죠. 이 지혜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혜는 부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법. 그래서 우리가 등불을 켠다라고 했을 때 우리 마음의 지혜를 밝혀야 한다는 거예요. 지혜. 우리 마음의 지혜와 우리의 몸과 이 인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인연이 딱 돼서 거기에 지혜의 불이 우리 등잔에 붙어야 이게 등불이 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등잔은 등잔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죠. 등불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는 아직 불 붙지 않는 등잔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그 등잔에 불을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부처님 가르침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혜를 닦아야 되는 거죠. 이 지혜를 닦고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등잔이라고 하는 것에 불을 켜는 거나 마찬가지다. 불이 켜진 등잔은 등불을 역할해요. 자기를 밝히고 세상을 밝히는 것이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지금 우리는 꺼져 있는 등잔이야. 꺼져 있는 등잔. 이 불을 끄는 등잔에 불이 붙어 있을 때 불을 끄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 바로 탐, 진, 치, 삼독심. 이 삼독심은 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불을 끄는 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등잔에 불이 꺼지면은 등잔도 어두워지고 등잔의 주변도 다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 어두움을 무명이라고 그러고 그 무명에 의해서 우리는 어두운 즉 고통을 받는 게 되는 것이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아무것도. 그래서 이게 딱 이것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는 등잔이다. 나의 심지에 불을 붙여야 된다. 불을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건 보리심을 발휘해야 돼요. 보리심, 원력, 진리에 대한 지혜에 대한 원력을 발휘해야 돼요. 신심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신심을 내서 그 나의 심지에다가 지혜의 불을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혜의 불을 밝히려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야 돼요. 수행을 해야 돼요. 또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자비를 베푸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나누는 방법, 봉사를 하는 방법, 사람에게 배려를 하는 방법. 이런 배려, 봉사, 나눔. 이게 이제 자비를 실현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자비를 실현. 이 자비를 실현할 때 지혜가 닦아지고 지혜가 나와 인연이 됐을 때 나는 드디어 내 심지에다가 불을 밝힌 거는 되는 것이다. 그래서 등불이라고 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등불이 됐을 때 나의 삶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나의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내 주변을 밝히는 즉 세상을 밝게 밝히는 그러한 등불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해를 수용이 되나요? 네. 이해가 되시면 되겠고요. 그걸 경전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은 무명의 사바세계에 지혜로운 성자가 오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중생들이 번뇌를 제거하고 지혜를 밝히는 것으로 등불을 밝힌다는 것입니다. 경전에서 등불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교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유교경은 부처님께서 우리 불자들에게 마지막 그 법문을 하는 것을 내용을 담아놓은 경전이 유교경이에요. 부처님의 유언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서 유교.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이 유교라고 하는 것이죠. 불유교경이라고 하는 것이 경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혜는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의 바다를 건너게 할 수 있는 굳건한 배다 그랬어요. 굳건한 배. 지혜는 생사의 바다를 건너게 하는 배다. 그래서 반야용선이라고 그러죠. 여기 반야용선이 있나요? 저기 있네요. 용. 저 용의 배를 타고 극락세계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단에는 보통 저 용선, 반야용선을
그러니까 반야용선, 그 지혜의 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가가 돌아가시면은 저 용선에 올라서 저 극락세계로 가는 건너게 하는 배가 이제 반야용선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사찰 법당에 가면은 이 탱화에다가 반야용선을 그려놓던지 저렇게 그 배를 만들어 놓던지 그렇게 해요. 지혜가 그랬던 게 지혜는 배와 같다. 강물을 건너는 배와 같다. 그리고 또한 무명을 밝히는 등불과 같다 그랬어요. 무명을 밝히는 등불과 다 똑같은 게 반야용선이나 등불이나 같은 거예요. 연등 등불이나 같은 거예요. 연등 등불을 밝히면은 나의 마음에 지혜 등불을 켜는 거고, 그리고 이 공간의 어두움을 밝히는 거예요. 세상을 밝히는 거예요. 공간의 어둠이라는 것과 나의 마음의 무명의 그 마음의 등불,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거랑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엄경에서는 뭐라고 했냐? 앞에 유교계는 지혜는 뭐냐? 배다, 등불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화엄경에서는 보리심이나 지혜나 똑같은 거예요. 보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 부처님의 그 자비행을 실현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을 보리심이라고 그래요. 이 보리심, 즉 지혜는 그릇된 소견을 소각하는 불과 같다 그러죠. 이 불도 번뇌를 소각하는 역할을 하고 어두움을 밝히는 역할을 하죠. 근데 이 그릇된 소견, 번뇌, 무명 이것을 태워버리는 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보리심이다. 그렇죠. 부처님을 믿고자 하는 우리 초발심 있죠. 초발심을 내는 사람은 이제 내 마음속에 있는 부처님과 다른 번뇌 무명을 다 불살라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세간을 두루 비추는 밝은 해와 같다 그랬죠. 어쨌든 무명을 밝히는 등불은 해든지 달이든지 별이든지 햇불이든지 같은 거예요. 전부가 다. 그래서 보리심은 이처럼 보름달과 같은 것이고 밝은 해와 같은 것이고 갖가지 법의 광명을 불켜주는 등불과 같은 것이다. 이게 화엄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전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무엇을 웃고 무엇을 기뻐하랴. 세상은 쉼없이 타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은 쉼없이 타고 있다는 것은 탐진치 삼독심으로 이 세상은 불타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좋다고 웃고 무엇을 기쁘다고 웃느냐. 네 마음속은 탐진치 삼독심에서 불타고 있는데 그대들은 어둠 속에 덮여 있거늘 어찌하여 등불을 찾지 않는가. 이게 이제 법구경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불타고 있거든요. 시기, 질투 또는 뭐 갈등, 욕심, 또 화, 또 어리석음 이런 마음으로 우리 지금 마음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타고 있는 거예요. 삼계가 불타고 있다. 그런 것은 이 세상이 전부 다 탐진치 삼독심으로 불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불타고 있다. 내가 불타고 있다는 것은 탐진치 삼독심으로 불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만족하십니까? 무엇에 되든지요. 아침에도 기뻤어요? 행복했어요? 만족했어요? 불편했어요?
불만이 있었어요? 편하지 않았어요? 어떤 거였어요? 아마 대부분 모르긴 몰라도 편안하다, 행복하다, 기쁘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 지금까지도 오늘 조교사에 가야지. 조교사에 가는 이유가 뭘까? 우리 심지에 불을 켜려고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고 뭐 그것도 모르겠으니까 그런 생각도 못 했겠죠. 뭐. 아니면은 오늘 내가 무슨 일이 있는데 이 일을 좀 부처님한테 해결을 해달라고 부처님한테 한번 따지러 가야겠다. 발언하러 가야겠다. 기도하러 가야겠다. 뭐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부처님 찾아오셨는가요? 어쨌든 다 좋아요. 부처님 일단 찾아왔으니까 다들 환영을 합니다. 뭐든지 부처님에게 기원을 하고 발언을 하고 부처님에게 기도를 하고 이게 왔어요. 이건 전부가 다 순수한 이 발언이에요. 근데 그 발언의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보기 싫은 게 있는데 저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부처님 빨리 죽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처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는데요. 치매예요. 치매. 어머니는 관절염에 의해서 한 발짝도 걷지를 못해요. 아버지는 치매고. 이제 저 양반들이 대충 살만치 살았는데 지금 빨리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좀 빨리 다 돌아가시게 해주세요. 이런 거 있죠? 없어요? 그래서 요즘 노인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걷는데요. 자식들한테 그러한 생각을 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송파구에서 사는데 송파 석촌호수 이제 이렇게 걸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걸어요. 이제 뭐 한 바퀴씩 돌겠죠, 한 사람들이. 근데 하루 종일 걷는 사람이 있어요. 그 호수가에는 하루 종일 이 호수를 도는 사람들이 끊기지를 않아요. 근데 젊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좀 나이가 이제 40대, 50대 넘는 사람들, 40대도 없어요. 전부 다 건강하니까 안 걸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50대, 60대, 특히 60대가 굉장히 많고 다 걸어요. 안 죽으려고. 끝까지 건강하게 살아야겠다. 끝까지 내가 늙은이 취급을 안 받아야겠다. 적어도 남의 손을 빌려가지고 무슨 밥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 밥이 있는 밥, 내가 내 손으로 먹고, 그리고 내가 쌀어가고, 내가 적어도 가고 싶은 거 있으면 가고, 이러한 정도의 건강은 유지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죽으라고 걷는다. 걸어야 돼요. 걷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걸어서 건강 유지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그 싸가지 없는 아들놈의 새끼들이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돌아가셔 주세요. 부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와서 기도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사셔야 돼요. 건강 참 관리 잘해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 열심히 걸어야 돼요. 그리고 밥 한 끼도 굶지 말아야 돼요. 세 끼. 잘 먹어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걸어야 된다. 그리고 탐내지 말아야 돼요. 화내지 말아야 돼요. 늘 쓸데없는 생각, 어리석은 생각 하지 말아야 돼요. 탐진치 삼독심을 부리지 말고 이 탐진치 삼독심은 내려놔버려요. 왜 무겁게 짊어지고 다니냐고. 지금 나이 먹을 만큼 먹었고 생산활동을 못하면은 그 욕심도 내려놔야 돼. 그리고는 욕심 하나 부리지 마. 하루 3끼 먹고 손주들하고 이렇게 보고 살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서로 만나고
이렇게 건강하게 다른 사람 폐해를 끼치지 않을 정도의 건강을 유지하는 이것에 부지런해야 돼요. 그러려면 탐진치 삼독심을 내려놔야 된다. 내는 아새끼 기를 때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저놈 새끼들은 나한테 하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요. 섭섭하다고. 저런 줄 알았으면 내가 안 낳고 안 기르는 건데 저걸 저렇게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속썩인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마음의 등을 키워야 돼요. 지혜의 등, 자비의 등을 마음속에 키워야 돼요. 요즘 사람들이 살아나가기 얼마나 힘듭니까? 취직도 잘 안 되고 직장도 불안하고 이 젊은 사람들은 거기에 전력을 해도 살아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힘들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죠. 넉넉한 사람도 있고 평생을 먹고 살아도 남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야. 뭘 하고 뭐 하든지 그런 사람들은 알아서 살아요. 그런데 이 힘든 사람은 걸어야 돼. 바꿈지 말아야 돼. 욕심, 탐진치, 삼독심, 그 불필요한 건 전부 다 내려놔야 돼. 그리고 상대방 아무리 손자가 그 어리석은 짓을 해도 다 받아줘야 돼. 내 마음 다 내려놓고 받아줘야 돼. 며느리가 뭐라고 해도 속으로는 다 뭐 판단을 하더라도 그걸 표현하지 말아야 돼. 참 슬픈 인생이군요. 어쩔 수 없어. 그 속에서 놓지 말아야 될 것이 내 마음에 지혜와 자비 등불을 켜고 인내심으로써 기도한다는 마음, 이거 하나만 가지면 돼. 그러면은 나중에 1년도 안 가고 그렇게 1년을 지속적으로 살면 나중에 1년도 안 가서 다 바뀌어요.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상대방들이 다 바뀌어. 아, 우리 어머니 바뀌었네. 우리 어머니 너무 자비스러워졌네. 우리 어머니 정말로 부처님 절에 나가더니 정말로 지혜스러워졌네. 뭐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맨날 찌푸리고 신경질 내고 하면 절에 다니면서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끝까지 자식들에게 감화를 주면서 자식들에게 지혜, 자비의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 이제 부모님의 역할이지. 아이고, 저 새끼들이 좀 이번에는 무슨 보너스도 좀 탔다는데 좀 나한테도 보너스 좀 안 주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살면은 일단 내가 고통스러워지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등값을 조금 덜 내도 괜찮으니까 자식들한테 돈 안 준다고 신경질 부리지 말라고 해요. 주면은 엄청나게 반갑게 받아요. 와, 너도 힘들 텐데 나한테 이렇게 주느냐 하고 정말 꼭 표현을 해야 돼. 안 줘도 되는데 주네 이렇게. 이게 표현을 하면 다음에 안 줘요. 표현 안 하면은 엄청나게 기뻐하는구나. 그리고 감사하는구나. 이걸 표현을 해야 그 다음에도 주고 싶지. 조금 더 안 줘? 너 얼마 받았다는데? 뭐 이런 식으로 따지면 안 돼요. 건배사에 제가 어제 배웠는데 잊어버렸는데 뭐 따지고 뭐 빠따사라든가 뭐라는데 건배할 때 술 마실 때 건배할 때 뭐라고 이렇게 하는 게 있던데 따지지 말자가 하는 게 들어있어요. 삐지지 말자라는 게 들어있어요. 삐따 뭐 앞에는 뭐가 있었는데 뭐 빠삐따 뭐 건배하면 빠삐따 하고 건배를 하더라고. 삐지지 말고 따지지 말자. 뭐 두
있는데 앞에는 뭔지 모르겠는데 삐지지 말아야 돼. 따지지 말아야 돼. 요즘은 절대 삐지고 따지면 안 돼요. 감사해야 돼. 그리고 칭찬해야 돼. 박수 치는 거 보니까 다들 경험이 있고 공감이 가시는 거. 네, 시간이 다 됐거든요.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구시나가라에 열반 드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다음과 같이 말씀을 남기셨어요. 너희들은 저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를 의지하라. 나를 등불로 삼고 의지해라. 이 부처님 가르침 중에 등불이라고 하는 그 비유의 가르침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의지하라. 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서로 화합하고 공경하라 그랬어요. 가정에서 등불을 켜는 방법, 화합하는 거예요. 화합. 옛날에는 고부 갈등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요즘은 고부 갈등 있나요? 그게 굉장히 고부 간에 두려워한대요. 그래요. 그건. 이게 화합을 못하는 게 고부 갈등이에요. 화합을 하는 게 가정의 등불을 켜는 겁니다. 화합을 하려면 서로의 공경을 해야 돼요. 공경. 집안에서 서로 간에 자식이 부모만 공경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에게도 존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화합이 돼요. 가정의 화합을 이루어야 가정의 진리의 등불, 자비의 등불이 켜지는 겁니다. 그 진리의 등불, 자비의 등불이 켜진다는 것은 그건 화합을 이루었고 화합이라는 곧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등불을 밝힌다라고 하는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 등불을 밝힌다는 것은 이 마당에 법당에 등을 하나 접수해서 이 꼬리표 다는 게 등불을 밝히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의 등불, 가정의 등불 이런 등불을 밝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